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제일 소명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소명이죠. 소명이란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서 우리가 복을 받고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우리 직장으로 갈 때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뭐 되게 해달라고? 복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받으려고요? 복 받아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항상 뭐냐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임했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더 능력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복이 되는 삶을 사는데 이제 영적인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속적인 변화와 영적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기준점이 부르신 거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의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모든 결정,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라는 거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뭐가 맺어지고 있는가죠? 어떤 열매라 그랬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내가 나의 성령 충만함이 항상 무엇과 연결됐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은사와 함께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들 사명적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2세대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 언약을 맺잖아요. 새 언약을 맺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의 신명기죠. 신명기를 맺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복이 되는 삶을 살 거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2세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때 나이 대략 80세 정도 됐다고 보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80세가 될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우셨나요? 아니면 영적인 훈련을 계속 훈련을 받은 분입니까? 여호수아는 지속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도자로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내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믿음되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준 사건이 뭐였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 그죠? 그걸 건너면서 다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무엇으로?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영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뭘 받으라고 했죠? 뭘 받으라고 그랬죠? 전쟁할 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영적인 지속적 변화인가요? 요단강 건너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할례 받아 이러니까 네 하고 모든 군사들이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다 할례를 거행하고 오랜 시간 동안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한번 건넜습니다. 이 간증으로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영적인 변화, 성장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 전투인 겁니다. 여리고 전투도 원래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도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영적 성장에, 이건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니 여리고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온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연이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가? 영적 성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부르심과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울 때 누구를 알게 되죠? 성경에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다 불러보세요. 답이 다 맞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나요? 맞죠? 아브라함만 복받고 아브라함의 가문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나만 복받고 우리 가정만 복받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까? 누구로 인하여? 네? 누구로 인하여? 네,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네, 나로 인하여 복이 받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가요? 두 개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서 질문하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구약의 이야기든 신약의 이야기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뭐 해야 되는 건 적용되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를 물어야 뭐 안에서 성경 안에서 물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수협의 기도를 나올 때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경험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우리의 경험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실패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도 가능한가요? 우리 삶 속에? 거짓대로 가다가 실패할 수 있나요? 그죠? 실패할 수 있을 때 실패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실패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점검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적 성장은 증명되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과 공동체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영적 성장이 증명되냐면 공동체에서 드러난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 브라인드, 그러니까 숨기는 게 많은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진솔한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진솔함이 허물이 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솔한 공동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다른 사람도 보이지만 나도 보이나요? 맞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그다음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나타나고 교회나 더 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뭐 하는 곳이냐면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저분은 저런 쪽에 강하구나. 저분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뭐냐면 바라보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마인드로 내가 설 때 나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회에 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데 그 보여짐이 판단하거나 말할 거리가 아니라 뭐냐면 그것이 그를 도와야 될 것과 박수 쳐줘야 될 것으로 보여질 때 그때 뭐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하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성장할 수 있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공동체의 성숙성.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누구도 아무리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한번 뭐냐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소수가 나의 의견에 동의를 하더라도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공동체를 통해서 뭐 아니면 점검해 주실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시면 이거는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는 남의 문제는 꼭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려고 하면서 정작 나의 기도는 안 꺼내놓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 남의 것이 나한테 왔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말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같이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거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주고 수평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만났을 때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라는 말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어떤 결정들이 참 선명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를 누군가에게 좀 많이 요청하나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진짜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고 들을 때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한 사람들 것만 듣지 마세요.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모두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눴던 몇 사람이든 나눴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5명에게 내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5명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인가요?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기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물어보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같으면 진짜 물어보고 요청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기도와 함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음에 안 드셔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가? 같이 읽어보자. 시작. 부르심과 개인의 장점이죠. 자, 우리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사람들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사실은 이게 개인의 장점은 뭐과 연관되어지면 공동체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공동체는 뭐냐면 나의 능력을 이해하고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뭐가 되냐면 영적인 성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장점과 단점이 보강되어지고 더 개발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자꾸 교회가 독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옆에서 내가 대신 같이 도와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힘을 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어려운 분들은 항상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언젠가 기도의 불길이 붙게 되더라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어떤 교회 청소하십시다 이럴 때 그분들은 아예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평생 한 번 정도는 교회 청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하면 청소하러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분의 그 연약함이라고요. 그 연약함을 뭐냐면 우리가 권면하고 지혜롭게 이끌어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게 작은 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진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자꾸 주님 편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인도하는 분도 성숙한 것이고 그 사람도 성장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성장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과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가요? 맞죠?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다르시죠? 그죠? 그다음에 교회의 상황도 다르고요. 그다음 지역도 다르더라고요. 지역의 상황도 다 다르다. 그다음에 직장도 상황이 다르죠.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우리가 모두 상황이 다 다르다 이거죠. 이 상황이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가정에서 어떤 부르심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 나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교회로 왔을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때 뭐냐면 때로는 가정에 집중할 날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나요? 이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의 문제에 고립되어져 있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른 지체들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곳에 와서도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가지면 예배만 할 수는 없지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가져야 될 건가? 이런 이제 부르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 교회의 주인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교제할 때에 우리의 교제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냐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집사님은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연말이든 연초든 중간이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부천과 인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부천에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부르심이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되나요? 이 부천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 혹시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응답이 뭐든가요? 응답이 뭐예요? 되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가 이 부천에 어떤 부르심이 있던가요?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건가요? 아멘인가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무슨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물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니?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아직까지 방향 제시를 안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하시나요? 목사님이 명령하면 가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습니다만 되더라도 됩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성숙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천으로 왔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를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인가요? 아직까지? 어떤 교회인가요? 아직까지 이상적인가요? 굉장히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 때 대체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에게 좀 말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이 시대 뭘 해야 될까요를 의논하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방안을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해 봅시다. 가능한가요?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꼭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지금 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구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혜를 얻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근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황 속에서 부르심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중동에 사업처를 주셨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를 자신이 묻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너무 부담드려서 수협이 안 나오시나요? 아니,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죠. 이끌어 줌과 여러분들의 푸싱이, 리더십을 향한 푸싱이 있을 때,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뭐냐면 나눌 수 있는 리더십의 모임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누구에게로? 목장에게로 흘러가고 목장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제 5년 차에 주어진 우리에게 미션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 뭐가 복이 되라. 복이 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게 상황 속에서 있는, 이건 우리의 상황인가요? 맞죠? 우리는 옆에 교회 상황하고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이 함께 공유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집사님이 미얀마를 생각을 하면서 의약품을 보내주고 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묻고 또 뭐 하는 거죠? 또 의약품을 사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환경의 부르심인가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좀 더 확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부르심과 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열정의 대상에 기쁜 헌신과 사랑, 기쁨, 그리고 희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정을 내고 싶은 것에 열정이 따라가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열정의 대상이면 하나님을 싶어질까요? 그걸 찾아다니나요? 맞죠? 그러나 나의 삶의 문제만이 나에게 열정이면 이쪽에 올인하게 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상황과 같은 건데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확신. 그러면 나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건가요? 기쁨이 있나요? 희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부르심을 묻고 그 가운데 확신적인 것들을 가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게 되냐면 깊은 헌신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그곳에 뭐냐 기쁨과 희생의 즐거움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건 이제 영적 성장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는가? 부르심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밑에 끌고 보시다. 시작. 모든 제자들이 더 넓은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자원하여 봉사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돌보는데 일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은사들이 세상 속에서 잘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에도 우리가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다 못하죠. 그러나 이 영역들 안에 하나하나 거쳐가긴 하나요?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쪽에 지금 올인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에서 조금 퍼센테이지를 떼서 공동체 속에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골고루 균형 잡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한 곳에서 뭐냐면 기쁨으로 부르심에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목사님,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럼 그쪽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쪽 부분들은 제가 커버를 하든지 누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뭐냐면 바라봐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솔한 공동체가 되고 말하지 못하니까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여기 없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부르심이 지금 현재로는 가정 쪽에 있다면 괜찮아요. 가정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그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날들을 서로 기다리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 아니면 어떤 그 선교가 있다 이럴 때 서로가 안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것 직장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오케이. 그다음에 그 역할들을 서로 분담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뭐 하지 않아도 되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부르심 앞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실 때 영적으로 기쁘고 성장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이 없었으면 이쪽 부르심에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간증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다음에는 내가 이쪽 부르심에도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가고 기다려준다면, 진솔하다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진솔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생각할 건 잘 안 돼. 자, 우리 결론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 집에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그 직장 팀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회식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소통해 주세요. 아멘. 어느 날 저도 갑자기 소통 안 하고 한 3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갔는가 묻지 마세요.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되게 이게 막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냐면 말이나 입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시니까 자꾸 말을 못 하는 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거를 뭐냐면 그를 힘입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냐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지금 막 전도하고 있는데 여행을 잡으셨어요. 갔다 오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행 갔다 오세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좀 밝고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왜 죄의식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분들이 여행 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인가? 그러면 뭐가 되면 우리의 입술 속에 뭐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다 생각이 돼 못 나와요.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 대신 뭐 하냐면 이번 주까지는 못 나오겠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 푹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가겠습니다 했으면 웬만하면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안 왔을 때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뭔가 좀 투명하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가 어디 갔습니까? 그럼 여행 갔다 그러면 여행 가셨군요. 열심히 목사가 여행 가서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행 갔다가 고생 많이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겠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다 와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면 뭐든지 간에 뭐냐면 즐겁잖아요. 그죠? 무거운 마음으로 와갖고 일하면 다 같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용납해 주십시다.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공동체는 내버려 두고 늘 하면은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선명하고 투명하게 일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영적 성장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러나 너무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조금씩 보긴 보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봐야죠. 너무 안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은 보고 그 대신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하셔라. 아멘이죠. 그래서 뭐든지 감사로 하십시다. 우리